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에서 당신의 지위도 내어놓으시고 또 죽기까지 목숨도 다 내어놓으시고 당신의 가진 그 모든 부여도 다 내어놓으신 것이 사랑인데 아끼지 아니하고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셨고 또 영원히 피조물을 입고 부활하신 이것 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이것이 전적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하는 이것을 오늘 첫 주일날 첫째로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깨달음이 새로워지고 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우리 안에 넘쳐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세상을 사는 것이 다 헛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합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참된 진리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 사랑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어디에서든지 계속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계명이 신구약 성경이 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데 신구약 성경을 내 현실에서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현실마다 마땅히 내가 지켜야 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피 흘려 구수한 형제들을 찾아 구원해서 나도 예수님 같이 사랑함으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는, 강제하지 않지요.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노?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계명이 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나 사랑하셨으니 나 주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이 있어야 거기에 신앙생활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둘째로 여기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컨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밖에는 옛것으로 삽니다. 육체대로 삽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는 자나 깨나 주일날만이 아니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도 새로워야 되고 소망도 새로워야 되고 마음도 새 마음이 돼야 되고 행동도 새 행동이 돼야 되고 새해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가 깨달음이 새롭게 깨달아야 되겠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아 새 사람으로 살도록 옛것은 다 지나갔다. 옛것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었고 이제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생각도 말도 일도 행동도 사람됨도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사는 것은 어디 안에서 사는 겁니까? 주님 사랑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님 사랑 밖에 나가면 생각도 더러워지고 판단도 더러워지고 말도 더러워지고 행동도 죽은 행동하고 일도 헛일만 합니다. 저는 아무리 잘한다고 많이 모았다고 많은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다 그건 성공 같은 실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조심 안 하면 가만 옛사람으로 살아서 죽고 썩는 것만 모으고 만들고 풀타게 되는 것이 결과입니다. 거지 중에 알거지가 되는 것이 홍포 입은 부자가 세상에 살 때는 날마다 자기 것으로 알고 연락을 했지만 죽음 넘어가서는 제 것이 물 한 방울도 제 것이 없으니 그 거지 중에 알거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언제 알아야 됩니까? 이런 사실을 언제 알아야 됩니까? 살아서 세상에 거할 때 알아야지요. 건강할 때 병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건강할 때 만들어야지. 병들 때 건강 만든다는 좀 늦잖아요. 넉넉할 때 넉넉한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제 것으로 알다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없어졌어야 그때서야 늦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자, 첫째 기억할 거 뭐 기억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는도다. 이 말씀 잊지 맙시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양심 아닙니까? 마땅한 진리 아닙니까? 받은 것을 알면 나도 줄 알아야지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방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입니다. 새 생각, 새 지혜, 지혜도 새 지혜, 지혜가 새 지혜라니. 내 속에 나오는 모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게 새 지혜입니다. 내 육체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 되는 게 새 힘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 가는 게 새 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이 특별합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어떻게 지나갔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함께 다 죽은 것이라. 이제 나는 부활에 연합한,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사람이 새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단 말이에요. 마귀 자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야 새 사람이지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새 사람이지요.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어야 새 소망이지요. 이것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면 주님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셨으니,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죠?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대속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류 시제 때부터 자기 위하여 살도록 누가 미혹합니까? 악령이 하와에게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고, 아담을 통해서 자손 대대로 미혹해서 죽고 썩고 망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 자기 육신 좋도록 살도록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 죽고 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새롭게 합시다. 모르는 걸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오늘 기억으로 다시 생각하고 보다 더 새로워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되겠다. 자신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말하고 상대하는 관계를 해보면 자기 위하여 생각하면 그만 그 관계가 썩어집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주님이 우리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다 내어놓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 가운데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입고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데 있어서는 나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주님 위하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 위하여 살고, 내 가정 위하여, 내 가족 위하여 살고, 내 업을 위해서 살고, 전부 내입니다. 이것이 원죄요, 본죄입니다. 악성이요, 악습이 꽉 우리 몸에 배어가지고 본능화되어 있습니다. 본성화되어 있습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서 잘 알지 못하지요. 이 자기 옛사람 자기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죄를 범하는 옛사람 자기를 대신 정죄받아서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을 믿고 나 위하여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심이 오늘 주일날 우리에게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이거 없이는 예수 믿어도 헛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사랑하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나도 주 위하여 죽겠습니다. 다 바치고 살겠습니다. 주님 위하는 일이면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위하는 일이면 다하여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 있어서 그 목적이 나에게 있지 아니고 주에게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나 하는 걸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면 내 속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아무 깨달음이 없이 한 해를 또 출발해야 됩니까?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까? 그래야 한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희생해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주님 사랑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렸고 하면 나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내 몸도 바치겠습니다. 정성도 바치겠습니다. 물질도 바치겠습니다. 내 두 끼 먹을 거 한 끼 먹고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입을 거 하나 덜 사고 내가 한번 바쳐보겠습니다. 뭘 희생이 있는 것만큼 각오와 결심이 있으면 새해가 새로워질 겁니다. 벌써 1월 한 달에 하루는 갔고 둘째 날이지만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 작년이나 금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가 없는 삶은 그거는 깨달음이 없는 삶입니다.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몸 바쳐 내가 제물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면 뭐든지 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서, 일해도 주를 위해서, 잠을 자도 주를 위해서, 말을 해도 주를 위해서. 주 위하는 일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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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되지 아니하면 깨달음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 속에 깨달음이 있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하고 내가 주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라고 하면 나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주님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느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서 감당해야 될 게 뭘까요? 예?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구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살렸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것이 신약 시대의
유대교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고,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기독자들은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4세기 동안 약 400년 동안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다 지켰어요. 그러다가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 게 4세기부터예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천년 동안 타락해 간 것이 천주교의 교권화입니다.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천주교와 분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고 깨달음이 달라져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1500년, 1520여 년 됐죠. 1600년 돼가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게 그저 예배 시간이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주일은 24시간이 주일 아닙니까? 12시부터라기보다는 우리는 주일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를 생각하면 돼요. 저녁에 잠자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잠자는까지 24시간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해지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는데, 로마 때는 반공일이라 해가지고 주일도 쉴 뿐만 아니라 토요일도 반틈만 일하고 주일 준비하자. 참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이 되고서 큰 일을 그걸 했죠. 어쩌면 이제 5일만 일하고 이틀은 쉬자.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좀 더 세상을 즐기고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에서 나온 것이고, 옮미는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주일날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고 이거 여세 동안 힘써서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세 동안 준비해서 주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받은 은혜를 여세 동안 살고, 여세 동안 살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해서 주일날 은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큰 날입니다. 주일날은 큰 날입니다. 이날에 졸며 일하며 이래저래 마음대로 주일 지키는 것 용납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도 가정도 자기 구역도 온 교회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창세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안식일을 주어 지어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복되게 했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주일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저녁에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첫 주일날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성령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달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뀝니다. 행하는 일과 모든 행동이 새롭게 새 창조됩니다. 주의를 주신 것도 새 창조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주신 것도 새 창조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이나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나 주님이 오셔서 대속해 주신 것이 새 창조를 위해서 줬다 하는 말은 다시 죽고 썩는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걸 마련하라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마련하라고, 병들고 약해지는 게 아니라 강건해지고 온전해지는 걸 마련하라고 새 창조하는 생명과 능력이 성령과 피와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켜서 주일날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진리로 충만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충만하십시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여세 동안 이 세 가지 은혜로 사십시오. 전부 복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영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는 언제 주셔요? 주일날 주십니다. 주일날 이 은혜를 받아서 모든 만물이 복을 받아 사는 것은 사람이 새로워져야 만물이 새로워지지. 사람이 새로워져야 일이 새로워지죠. 모든 만사를 사람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정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니고 살아도 주인이 거지 행사를 하면 그 집도 누추해지고 맙니다. 주인이 아주 까랑까랑해서 자기 집을 잘 돌아보면 궁궐이 점점 더 좋은 궁궐로 바뀔 수 있지요. 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 살이 뽀동뽀동 지지요. 주인 잘못 만나면 삐삐 말라. 밭에 채소도 주인을 잘 만나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은 주인 잘못 만나면 열매 없어요. 잡초만 가득하지.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새 사람으로 사는 데는 주님을 위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일 잘 되도록 하려고 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변화를 받고, 내가 변화를 받아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그 일이 잘 되고 복받지.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못 믿는 것은 주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 위해서 하려고. 주의를 지켜도 더럽게 지킵니다. 예. 주일은 우리에게 큰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에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전 군에 갔다 와서 서부교회 가서 첫 주일을 지키고 보니 반사를 안 하고 주일을 지켜보니까 앞자리 가서 앉고 예배에 졸지 않고 말씀 필기하면서 열심히 받았지만은 오전 예배도 오후 예배도 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당장 권사님 찾아갔어요. 권사님, 내가 이 주일날 이래도 군에 갔다 와서 서부교회 가서 첫 주일 지킨 겁니다. 목사님한테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은혜가 안 됩니다. 원인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했구만 너는 날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권사님이 우리 교회는 반사가 되려고 하면 주일학생
5명만 데리고 오면 판사로 등록해 준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전도에서 5명만 데리고 오너라. 그럼 판사로 임명해 줄 거야.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루가 한 주일날 전도해서 다음 주일날은 주일학교 예배 시간 전에 5명 데리고 저 뒷자리에 자도 난 자리는 어딘지도 모르니까 판사가 아니니까 뒤에 와서 5명 데려놓고 학시를 가르치니까 총무 선생님이 와가지고 날 보고 말해. 당신 누구요? 내가 엉뚱한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으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래서 학생들 데리고 와 가르칩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판사회 때 권사님 오늘 5명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메모 딱 적어서 이병철 선생님 5명 학생 데려왔으니 판사 임명해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명받은 반이 156반입니다. 주일날 아침부터 이 판사하면서 다른 학생들을 돌아보려면요, 아침 새벽 예배 마치면 그 시간부터 아침 8시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데려오는 게 시간이 바빠요. 그리고 10시 되면 작년반 예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데려와 가르치고 보내주고 와서 앉았으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도 그 일을 해야 은혜가 되니까,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니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각자에게 감당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줍니다. 주일날 나만 주일 지키는 게 아니고 내게 속한 믿음의 식구들을 풀러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당신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화를 받습니다. 남을 위할 때에 주님이 나 위해 줍니다.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금년에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작년은 주일을 어떻게 지켰지만 금년은 나는 주일을 어떻게 지키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주일을 지켜보십시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없이 또 새해를 보낸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뭘 지켜야 됩니까? 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고 둘째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는 걸 금년에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15번 서문됩니다. 서기. 그러면 성경 한독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15번 서기. 또 각 장을 읽고 요절 서기. 각 장마다 자기 요절을 찾습니다. 작년에 자기 요절 또 기록해도 좋아요. 성경 읽고 나면 이게 내가 내 요절로 삼아야겠다. 호패께 서면 돼요. 읽으면서 서도록 자기 요절을 찾는 거죠. 자기 요절을 찾는 거예요. 장마다 자기 요절을 찾아서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읽지도 안 하고 요절만 그 중에 하나 뺏겨 쓰고 그 중에 하나만 뺏겨 쓰고,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그 성경은 잘못이 성경 정권을 읽으면서 각 장마다 자기 요절 찾아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도 계속만 하면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성경 속에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찾지요. 또 각 장 요절식이. 세 번째는 매주 성경 통독 과정이 있습니다. 그 말에 또 우리 박매쌤이 맡다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또 맡깁니다. 매주 성경 통독 과정 12분이 통과했습니다. 참 바쁜 중에도 그거 공부하는 게 참 대단하죠. 그래도 그 힘 써보십시오. 은혜가 되도록 성경 통독 과정도 답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읽는 가운데서 답을 찾아서 그걸 기록하면 읽으면 알 수 있을 만큼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쉬운, 누구든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읽으면
답이 나오도록 답을 적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또 읽어나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 매주 수요일 10시에 성경 공부합니다. 이 52주 52시간을 참석하는데 이 과정은 지금은 성경을 한 장 읽고 성령이 깨달은 깨달음을 가지는 연습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지식적으로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깨닫게 해주는 이걸 연습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또 어렵습니다. 또 정독이나 속독 과정, 정독이나 속독은 제가 내주는, 우리 교회에서 내주는 이 표지를 가지고 늘 자기 성경책에 끼워놓고 창세기 다 읽으면 다 읽은 장소, 창세기 50장이니까 50장 쓰고 오른쪽에는 월일 쓰면 됩니다. 연도는 뭐 그 위에 계속되니까 안 써도 되고 월일만 쓰면 돼요. 출애굽기는 마지막 장이 천집사님 몇 장이죠? 답을 아직 모르네. 몇 년 예수 믿었죠? 잘 몰라요? 몇 년 예수 믿은 것도 잘 모르고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우리 연우는 몇 살이죠? 에이 참. 40장이죠? 40장이죠? 40장 읽고 40장 쓰고 월일 적으면 이걸 체크를 하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읽었다는 게 딱 나와서 자기를 단속하기 좋습니다.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주일 학생부터 작년반 누구든지 나만은 어른도 아이 어린 주일 학생도 성경 공부 다 할 수 있는 과정을 지금 우리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걸 다 작정하십시오. 구역장은 자기구역 식구에게 성경 작정하라고, 읽으라고. 뭘 어떻게 읽겠다고 작정을, 1일이 지나고 2일인데 아직 작정이 안 돼 있으면 출발이 지금 느린 겁니다. 이번 주 다 가기 전까지는 성경 나는 이제 금년에 어떻게 읽겠다는 걸 작정을 하고 출발하십시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주일을 어떻게 새해는 지켜야 되겠다. 작정하십시오.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식구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도록 해야 되겠다. 자기가 책임지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구역장은 자기 식구들 전부 여기 성경 읽는 걸 다 보고를 받도록 작정하도록 권면해야죠. 부모는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온 식구가 성경을 어떻게 읽자, 어떻게 베껴 쓰다든지 뭐가 있어서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대로 역사하지 성경 밖에서 역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명령해서 기록해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해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성경을 외워놓으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학교 공부는 대강대강하고 성경 공부는 철저히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탈성이 없어요. 노인 돼가지고 치매가 안 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늘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뭐한다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첫째는 주일을 성경대로 거룩하게 성수해야 되겠고, 둘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깨닫고 또 묵상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자꾸 성경대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읽는 일을 힘써야 되겠고, 셋째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성경을 모르면 기도 못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도한다 하는 것이 자기 수양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자가 하나님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소원 이루는 것도 기도지만
주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홀로 주권 주재하시는 주님이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넷째는 다른 사람 구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게 자기 구원입니다. 남을 구원하다가 보면 자기 구원이 돼요. 우리 판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서 공갈 가지고 잘 가르치면 자기 지식이 되고 자기의 구원을 얻어요. 판사가 돼가지고 학생을 게으르게 가르치면 자기도 그만큼 게으른 판사가 되고 말아요. 남을 구원하는 것이 사랑을 베풀면 나도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 구원하는 것이 자기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섯째는 물질을 모으는 것을 성경대로 모으고, 보관하는 것도 성경대로 보관하고, 사용하는 것도 성경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물질을 바로 서지 못하면 신앙은 가장 기초적인 건, 가장 쉬운 것이 물질을 바로 서서 물질 축복받는 것입니다. 경제의 넉넉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물질을 바로 모으고 바로 보관하고 바로 서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안 되면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요? 전 청란교회에서 참 권사님 한 분이 일 안 합니다. 연세 많은데 무슨 일을 해요? 그저 연금 받고 이래 적은 돈 가지고 끓여. 왜? 젊을 때 있는 거 다 바치고 나니까 당신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거기 가서 방 한 칸 있는 조그마한 방에 살면서 돈 버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예요. 연보 집회 가서 연보할 때 보면 뭉텅떡 연보하는 거 하고, 교회에서 연보할 때 뭐 다 바치고, 그저 마지막 갈 때는 자기 장례비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 목사 내가 죽거든 요래요래 서라, 얘한테 다 맡겨놓고 삽니다. 참 가난한데 부자예요. 부자보다 더 부자예요. 천국 갔으면 참 부자겠다. 참 성격 깡깡하고 참 남들에게 막 잘 부딪히는 성격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깨끗하게 살랐고 나름대로 힘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모든 신앙이 다 흐려지고 맙니다. 왜?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겁니다. 몇 가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돼요? 주님을 위하려고 하면 5가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고, 둘째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셋째는 기도하고, 넷째는 전도하고, 다섯째는 물질을 바로 쓰라는 겁니다. 금년은 우리 교회 성전 건축 주님이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부담된 것은 매월 이자 내는 겁니다. 대출된 이자 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정교인이 건축 월정을 합니다. 특별히 재직은 다 의무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저 밖에 홀에 안내대에 붙여놨습니다. 재직은 이름은 써놨고 다른 사람은 이름 안 줬습니다. 좀 자유로 하면 되죠. 매월 이자가 100만 원은 돼야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자기가 나름대로 작정된 것이 기록해 놓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물질에 복 주시도록 작정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기뻐하셔서 물질에 축복해 주실까? 왜? 하나님이 물질도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것을 알고 참 신앙의 사람은 자기가 주님이 내게 준 물질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딱 맞게 사용하는 것을 조절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 내게 준 것이 한 달에 그저 내가 쓰는 돈은 50만 원이다. 50만 원이면 제일 먼저 11조 드리고, 나머지 50만 원이면 5만 원 11조 드리고 45만 원 가지고 주일연보도 드리고 감사연보도 드리고 권축월정도 하고 이웃도 돕기도 하고 내가 먹기도 하고 모아서 내 필요한 거 사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양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1,000만 원이 들어오면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 11조 하고 나머지 주일연보 드리고 감사연보 드리고 이웃도 돕고 돌아보고, 예?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하는 걸 조절해서 쓰고 남는 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걸 조절 잘할 줄 알아야 되지. 모으기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모으는 것은 서기 위해서 모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 돼서 이제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